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보면 좋은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부끄러운 그러한 면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이나 특히 우리 가정 가운데 보면 그렇지 못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잘 다른 사람이 알리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알리하는 거예요. 알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이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를 긍휼하게, 우리 자신을 긍휼하게 봐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을 돕게 되는 거예요. 특히 가정 안에서 그렇습니다. 가정 내에서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잘 이끌어야 되지만 한편 그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 아빠 엄마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자녀가 철이 든 거예요. 자녀가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 아빠 엄마는 너무 강해. 그러면은 그때부터 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은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사라지면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픈 것, 병든 것, 그걸 자랑하라. 그런 말이 있죠. 들어보셨죠? 왜 자랑해야 됩니까? 그래야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그래야 불쌍히 보고 그럴 게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강함만 주장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에게는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부러지는 것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 항상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보면 동맥경화 증상이 오기가 쉽습니다. 갱화라는 것은 딱딱해져가지고 굳어졌다 하는 얘기거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갖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그런 것에 더 유의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 집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교회 가기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시집간 딸이 소방을 맞고 왔는지 남편하고 헤어지고 집에 와 있다는, 이혼을 하고 온 것 같아요. 내가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권사님, 어디 고민 없는 그러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거리, 고민거리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세상적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막 맥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하나님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담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아멘 크게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럴 때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 그건 네 문제다,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기와 또 그 때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우리는 급합니다,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의 그 조상들의 가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이제 야곱에 왔는데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간 이유는 다 알고 계시죠?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살려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 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첫눈에 이 둘째 딸 라헬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7년을 며칠같이 이렇게 여기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락을 받아서 동생 라헬과 결혼하게 됐어요.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 누굽니까?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나? 근데 우리가 그 옛날에 그 결혼 방식을 조금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불을 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에 뭘 두르고 보통 결혼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아가 내가 레아입니다 말하기 전에는 쉽게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튼 기겁하고 놀라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갔어요. 외삼촌 도대체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따져보았지만 이게 라반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외삼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 세상에 우리 집안은 동생을 먼저 언니 대신에 시집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네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7일 후에 이제 라헬과 결혼하고 그 대신에 7년 동안 더 일을 해라.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과 같이 라반이 자기를 속인 거죠.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또 7년을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여인과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두 여인의 종까지 해서 이제 부인이 4명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사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내 사랑하고 결혼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오. 얼마나 힘이 들까? 참 야곱이 너무나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야곱의 그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는 일이,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딸 디나는 인근의 추장의 아들에게 또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서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종으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셔서 결국은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야곱이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혹시 물론 이런 끔찍한 그러한 일을 당한 가정은 없죠. 하지만 우리 가정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 야곱의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삼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삼으시고, 그리고 또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또 역사에서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힘든 일, 비극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믿고 또 감사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레아의 행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으나 사실은 여러분 야곱보다 더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레아와 라헬이에요. 여러분 라헬을 한번 동생 라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첫날 밤을 빼앗겼어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막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니가 자기 대신에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신혼방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경우면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트라우마, 이런 트라우마가 없어요. 이런 피해의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버지를 원망하고 또 언니를 평생 미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헬은 성경에 보면 상당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성격상 이렇게 한번 사랑을 주면 그냥 끝까지 그냥 편애하는 사랑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 아들들, 그 다른 아들보다 요셉도 더 사랑하고 베냐민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러나 라헬은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죠. 이것은 레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레아라고 왜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인간 속에 가장 사실은 참지 못하는 것이 이 시기심, 질투심이라 이럽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은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이런 시기심, 질투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을 시기할 이유도 없죠. 시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비슷한 사람끼리 그걸 비교하고 또 그래서 자기가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를 한번 보십시오. 레아는 항상 동생 라헬과 살았을 거예요. 항상 비교 대상입니다. 동생은 자기보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를 보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동생보다 여자로서 특히 나은 부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수군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부모에게서 난 자녀인데 저렇게 하나는 똑똑하고 하나는 이쁘고 하나는 저렇게 덜 떨어졌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동생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자기가 봐도 정말 멋있는 남자 이 야곱과 지금 로맨스에 빠졌어요. 7년 동안 로맨스를 하고 있습니다. 레아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저 동생 라헬만 없었으면 내가 멋있는 야곱하고 결혼할 수 있었을 건데, 사랑할 수 있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부질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야곱을 포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음에는 연보의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야곱을 사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 동생이 사랑하는 남자인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동생이 결혼하려고 하는 그날에 그 밤에 오기 전에 이
아버지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네 동생 대신에 네가 결혼해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 결혼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반대했으면 좋은데 레아 마음속에도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생과 그리고 자기 남편 야곱을 속이고 결국은 야곱과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내가 잘하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끝내 야곱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와 그 한이 쌓여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놀랍게도 레아의 한탄하는 모습이나 이 동생에 대해서 크게 질투하는 그러한 모습은 드러나지 않아요.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는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 레아를 보면 자기의 아픔과 슬픔을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시기, 질투, 원망의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어떤 교양, 자기의 배움 그런 것으로 그걸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가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면 함부로 드러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걸 마음에 꽉 그걸 안고 살아가면 얼마나 스스로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보면 힘든 것이 보면 이제 속병이 들거나 그래가지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질병의 70%는 사실은 이런 자기의 마음과 연계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의사들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야 돼요.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 할 때 물론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빌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먼저 구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사람에게 그 용서해 달라. 물론 사람이 용서합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응어리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해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 모든 옛날의 죄의 과거를 우리가 회개할 때 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근교에 교회도 이야기했죠. 그 교회가 지금 여자 목사님이 하는 교회인데 우리들 교회라고 상당히 부흥했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이 자기의 죄를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성도들은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든 걸 틀어놓고 그러나 그게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도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만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만 용서를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만지셔서 함께 용서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만 회개하게 하고 그 행에게 나아가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포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면 결국은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지금 세일에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튼 이런 모든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토로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레아의 모습이에요. 사람에게 함부로 쏟아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점점 더 멀어지는 남편을 보면서 레아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남편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레아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남편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레아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혼자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서러운 감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 문제는 해결이 이미 된 것입니다. 오늘 3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감정을 세울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이미 해결된 것과 마찬가지. 그런데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시기와 질투의 본능을 방치하고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야곱에게 쏟아놓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30장 1절에 보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것이 라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인이지만 야곱이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보면 그 둘째를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랑하는 남편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라헬은 어떻습니까? 단지 자식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큰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 모든 이러한 복을 쓰레기통에 차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레아의 모습, 라헬의 모습. 동생이 이제 라헬입니다. 언니가 레아예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요셉을 주시잖아요. 너무나 귀한 열아들보다 나은 이 아들을 주시는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물론 생각할 수는 없겠죠. 지금 힘들다고 그래서, 지금 자기의 자식이 없다고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라헬이.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 레아와 같이 내가 사랑받아야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 라헬과 같이 내가 다 갖춘 것 같지만 가장 나에게 원하는 것, 그것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한두 번 그걸 듣다가 나중엔 그걸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레아의 사정이 그랬습니다.
레아는 모든 행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들을 짓는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기 르우벤 하는 이 의미는 르우 하면 보다 하는 데 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모리아산, 그래서 여호와 이레잖아요. 여호와 이레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는 말이지만 정확한 어원은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나님 보셨다. 이 레이, 르우 이런 말은 다 하나님 본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여 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시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먼저는 보시고 이번에는 이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줬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둘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몬이, 이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줄 때 보면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하고 시무하고 이 비슷한 어근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한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서러움, 내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했더니 시몬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한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보면 하여튼 뭐 나중에 많이 낳았습니다만은 아들이 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았어요. 하여튼 믿음의 아들 이삭. 그다음에 이삭도 쌍둥이 낳았죠. 둘 이상 별로 놓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계보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한 사람에게서 흘러가죠. 이삭과 그다음에 야곱. 그다음에 야곱에서 또 한 사람을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을 주셔서 12아들을 12지파로 삼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아들 레위는 이제 사실은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서로 경쟁하잖아요. 이제 세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삼위일체, 서로 합하고 연합해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라 하는 의미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고 연합한 것처럼 교회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해야 하는 거예요. 이 레위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하겠지, 기뻐해 주겠지. 근데 어떻습니까? 셋째 레위를 낳았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자기에게 쌀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네 번째 아들 이름이 유다예요. 35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러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 예후다 하는 것은 찬송한다 하는 의미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상황에 좌우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세상의 어떤 상황, 어떤 행편,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것이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유다.
이 레아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에서 그가 그 믿음과 신앙이 점점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통로,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입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상황에서도 찬송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인 한나를 보십시오. 그가 자기를 괴롭히는 대적 번인나를 상대하지 않고 그 울분, 아픔, 슬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보니까 그 제사장이 이게 자기 속도 모르고 야, 넌 술 먹고 와서 왜 기도하냐?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차는 노릇이.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로 사무엘을 낳게 하지 않습니까? 혼란의 시대 이 사사기를 건너서 그가 사울과 이 다윗의 왕조 시대를 열게 하는 것이죠. 레아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이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중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레아도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고 또 이때까지 우리가 수고했더라도 여러분, 이 복은, 이 풍성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레아도 자기의 연약함을 아랠 때 하나님 보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물론 자기의 실수와 잘못으로 라반에게 갔지만은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많이 속였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속인 라반, 또 거기 동참한 레아가 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라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물론 라반이 속이는 사람이고 야곱보다 더 단수가 높지만 여러분, 야곱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그리고 첫째 딸은 더 부족합니다. 부족한 그 딸에게 먼저 손이 가는 거예요. 우리도 자식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잘나고 훌륭한 그 자식보다도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 아들이 그 자녀에게 먼저 손이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러지 않습니까?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분. 그래서 사실은 라반의 진심은 사실은 거기서 묻어나오는 거예요. 야, 언니가 있는데 어떻게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냐. 여러분, 그것은 진심인 것 같아요. 라반도 이 연약한 딸을 먼저 생각하면서 마음이 갔을 것이,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그러나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이든지 또 정신적인 것이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아니면 자기의 성격의 문제든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A.W. 토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Root of the Lighthouse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뿌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말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심각한 시련 속에서 기억하라. 쇠망치에 박히는 목과 또 새를 다듬는 이 줄, 그냥 이 긴 줄이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게 있죠, 줄. 그리고 용광로처럼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라.
여러분 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쇠방치는 그걸 박아가지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겉으로 보면은 그 못이 완전히 박힐 때까지 쥐어 박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게 건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광로도 마찬가지. 용광로가 시뻘건 불로 그 쇠를 달궈야지 거기서 순전한 그러한 쇠 몽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망치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은 우리 각자를 인정하고, 그리고 또 연합하여 합하여 집이 지어져 가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공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한 부분은 때로 조금 그것이 무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합하여 우리 조금 양보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때로 아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는 지어박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 그래서 그 모난 부분이 무너지고, 그래서 서로 잘 끼워 맞추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아는 여튼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라헬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남편에게 투덜대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레아처럼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세상에서 멀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혹 그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라도 더욱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은 위로가 여튼 여러 수십 번 나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롭고 장 앞이 캄캄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레아의 그 후손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용하심으로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레아의 고백을 들으시고 찬송하리로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아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남편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는 믿음으로 성화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상황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